안녕하세요. 오늘 겨자씨 말씀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으로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식당이 있습니다. 2,000원짜리 우거지 콩나물 해장국, 3,000원짜리 황태 해장국을 팝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노년층이나 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메뉴들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격이 너무 저렴해 음식점 사장님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생각하는 마음에 사장님은 오늘도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위로란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안고 찾아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위로입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개척 4년 차가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척 초반부터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 생긴 식당이나 카페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말을 걸어봅니다. 여기 오픈하실 때 겁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겁은 났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열었다는 답변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쩌겠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그런 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경험이 매우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낮아진 경험은 낮은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대중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수제자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결국 모든 인류의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일시적인 환상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7장 전반부에는 지상에 있는 인침받은 자들인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천상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큰 무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천상의 장로와 요한의 문답 형식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한은 대략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장로에게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으로 고난을 어렵게 이겨내고 있거나 아니면 간신히 고난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인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고 저의 땀이 밴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지 않습니다. 비눗물로 한번 씻어서 짠 다음에 빨래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일반 세제와 옥시크린을 적절한 비율로 섞고요. 그리고 섬유 유연제를 넣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빨래를 돌리면 어느 정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깨끗하게 세탁을 하려면 결국 세탁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피에 옷을 씻었는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1시간 동안이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는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지 중에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칠 때쯤 어떤 목사님이 사이다를 먹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콜라, 어디에서는 환타를 먹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는지 콜라 하나에 사이다 2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타를 주문하신 목사님이 환타가 빠졌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다는 그 황망한 마음에 그만 환타는 중학생 때까지만 마셨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혼잣말 아닌 혼잣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말실수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타를 좋아하셔서 식당에 오면 추억 삼아서 환타를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황망해진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식당에서 빠져나간 뒤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기분 좋게 여기시고 편안하게 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말실수에 대하여 사과함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뿐이지 제가 말실수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나의 과거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코카서스 지역의 지도자 샤밀은 군유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채찍 100대에 처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어머니가 그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샤밀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어머니를 때리자니 어머니가 크게 다칠 것 같고 용서하자니 자신이 세운 법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샤밀은 어머니를 기둥에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 집행관에게 채찍을 들게 한 뒤에 어머니의 등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941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규정상 한 명이 도망치면 나머지 수감자 중 10명을 무작위로 뽑아 별도의 공간에 가두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장교가 10명을 지목했는데 그 중에 프란치셴 가요브니첵라는 사람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대열에서 걸어 나옵니다. 바로 막시 밀리아노 콜베 신부였습니다. 그는 장교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소. 이 말을 들은 장교는 허락했고 콜베는 그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그는 93세까지 살며 평생 이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과거의 죄를 덮어주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단순히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과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어지는 15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 본문은 큰 환난을 통과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천상에서 누리는 복을 묘사합니다. 지상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 굶주림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정과 만족을 누립니다. 특히 이 구절은 구약의 초막절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해 장막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0절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정교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장막이 안전하다고 했는지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첫째, 건물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천을 덮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는 가죽과 천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즉 주님의 임재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도 광야의 맹수도 뜨거운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벽의 두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지붕이자 벽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차단이 아닌 동행의 안전함입니다. 생각해보면 건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막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 움직이며 덮어주신다는 역동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어진 셋째 의미는 신혼방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후파라는 작은 천막 아래에 섭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며 이제부터 신부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단순히 비를 피하게 해준다는 뜻을 넘어서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남편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튼튼한 지하 벙커가 아니라 전능자의 품, 즉 장막 안입니다. 이어진 넷째, 광야의 열기로부터 그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16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의 땡볕 아래서 돌 건물은 그 내부가 달궈져서 찜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풍이 되는 장막과 그 위에 드리운 구름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생명을 보존합니다. 즉, 이 장막은 환란의 열기를 식혀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늘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때로 어떤 실망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현실이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 씻어주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것은 과거에 남아있는 상처와 슬픔까지 모두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